변화산에서 본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본 영광, 첫 번째는 예수님은 감출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 엿새 후라는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엿새가 지났다는 겁니다. 12제자 중에 특별히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3명은 죽은 아이를 고쳤을 때도 데리고 갔고, 이 달리다고 하면서 살렸을 때 그때도 데리고 갔고, 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따로 이 세 제자들만 특별히 또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사랑받는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 9장은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중요한 사역은 기도였습니다. 3가지 사역인데 기도, 그리고 가르침과 전도, 치유 사역, 이 3가지가 주님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묻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것 같지만 프로가 더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순종하고자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주님이 기도하실 때 갑자기 얼굴이 변화되고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어떤 영광이냐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예수님이 역사적인 예수라고만 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2돌판을 받았을 때 빛난 영광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서 보면 내려오는데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 앞에 못 갔어요. 빛나서.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이렇게 가려서 빛을 가립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갇히니까 그 빛이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옷이 예수님의 빛난 영광이 옷을 통과해서 옷이 빛처럼 빛났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보다 빨래를 해도 그것보다 희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모세는 빛을 가렸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그 빛이 옷을 통과해버리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빛 자체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시기에 크리스찬의 내가 있으면 모든 강마다 빛이 되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감출 수 없는 생명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는 곳에는 생명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에게나 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모든 우리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냄새가 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악취가 난다면 어떨까요? 내가 가는데 사람들이 내 자리를 피하고 노숙자 마냥 피하고 내가 가는데 멀쩡히 옷을 차려입고 정장을 입었는데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저 사람 왔다고 그런다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닌 또 다른 내 자아가 이렇게 솟아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저 구석대기의 창고에 열쇠로 잠가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멸망당한다면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난리 나니까 멸망당하지 않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냐면 너희들 바벨론에 멸망당할 거니까 기도하라. 지금 회개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감옥에 가두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나 하나님 전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 힘들기만 합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에게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냐면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 마음입니다.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말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여러분의 입을 말하지 않을지라도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은 제자들은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자, 3절 봅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거예요. 그들은 한 번도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모세가 지금 몇백 년 전의 시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가 빛이 나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인지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예레미야인 줄 알아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모세 오경, 하나님의 율법, 성경을 우리에게 준 위대한 영적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자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언의 상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해 주려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소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그들은 대화를 안 했어요. 무슨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9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108페이지에 제 성경이 있습니다. 자,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그들이 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십자가의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높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움의 모습에서 나눈 주제는 십자가의 피 흘림이었어요. 희생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의 대가와 희생 없이 죄로부터 거듭난 은총은 없는 것입니다. 눈물로 뿌린 씨가 기쁨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 그것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모습과는 대비되게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 그 죽으심, 이것을 얘기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자다가 벌떡 깨어서 깊이 자다가 이렇다고 했어요. 눈앞에 자다가 깨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과 같은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절 시작.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4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영광 중에 말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말하고 있을 때 다른 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사람들이 좋다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줬을 때 좋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줘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듣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내가 듣기 싫은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니까, 나도 어려움을 당해야 하니까 오직 영광만이 그들에게는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런 겁니다. 여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련회 가면 어떤 집회에 가면 굉장히 은혜롭죠. 며칠 하고 그러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저는 수련회는 최소 3박 4일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박 3일 가면 은혜가 안 돼요. 2박 3일 하다가 불이 붙으려다 말아요. 한 3일 정도 가면 은혜가 되었다. 4박 5일 가면 확실히 은혜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 좀 하려면 됩니까? 꾸준히 해야 가속도가 붙듯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물결이 점점 파도가 쳐서 이 밀물이 다가와서 나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10년. 그래서 너무 좋아서 여기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다 들어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믿음에 있어 은혜를 받고 하는데 내가 믿다 보면 더 이상 이 믿음, 현실 내가 있는 믿음에서 더 이상 진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에서 안주해버려요. 그래서 더 변화하지 않으려 하고 더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이게 좋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날이 갈수록 혁신과 변화를 끊임없이 말합니다. 날이 갈수록 혁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태되고 개인이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지 않으면 평생 직장이 없어지는 시대에 청년들이 내 직장을 제대로 못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끊임없이 나를 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이 라이센스 마냥, 자격증 마냥 이미 취득했다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믿음은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꾸고 물을 주고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생명은 죽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힘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 내가 힘을 쓰면 믿는 부모부터 자녀들에게 경계합니다. 너 열심히 믿지 마라. 너 목사할래? 너 선교사 나갈 거야? 부모가 막 놀랍니다. 너 학원 가. 주일날 예배만 들고 집에 가. 독서실 가서 뭐 하는 줄 압니까? 독서실 자리 끊고 PC방 가서 6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부모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눈만 피라는 겁니다. 직장 가서 내가 열심히 때로 기도하고 딱 그러면 너 직장 생활에서 그러면 안 돼. 너 뭐하니? 뭐 교회 직분자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오히려 말리는 겁니다.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라고 그러지 믿음에 그렇게 따라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출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적당히 하는 그 믿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 중3 국제고등학교나 또 외고나 좋은 자유로운 사립학교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학교 앞둔 고3 수능생들, 취업을 앞둔 아니, 어떤 자녀의 그런 결혼을 앞둔 그런 것에서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옵소서. 적당히 하는 믿음 앞에 하나님이 적당히 줄 겁니다. 그래, 너는 이 많은 대학에 네가 알아서 가거라. 그런 겁니다. 네가 알아서 가거라.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나님 앞에 했는데 여러분은 뭘 바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 받으셨을까라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믿음에 살아남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살아갈 때 그가 적당히 믿었습니까? 그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성경에서 기록된 다윗 앞에 나오는 단어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라고 항상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썼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섰던 요셉, 그가 적당히 믿었습니까? 요셉 앞에는 항상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니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을 형통케 했고 모든 감옥에 있던 요셉이 총리가 된 은총을 그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 내가 적당히 믿음에서 안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자체 내 현실에서 만족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태될 것입니다. 믿음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떠있는 배와 같아요. 배가 세상이 좋아서 바닷가 너무 좋아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침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거하나 세상이 속하지 않는 크리스찬인 줄 믿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변화된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하십니다.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빛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빛이, 태양빛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난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했다고 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40장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서 들어갔을 때 구름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덮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을 40년 동안 지켜줬던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께서 구름 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구름이 하늘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를 때 주님이 임하실 것인가 기대하는 겁니다. 그 임재가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6절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하십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절. 예수께서 나와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듣고 두려웠습니다. 영광 앞에 두려운 겁니다. 영광 앞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판사 앞에 가면 왠지 쩌는 거예요. 판사가 나에게 어떻게 할까봐.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 판사 앞에 가서 함부로 욕을 할 수 있습니까? 판사가 형량을 늘려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기에 두려운 겁니다. 내가 미스코리아 앞에 가면 아무리 예쁜 여자도 내가 왠지 위축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하지만 나보다 더 부하고 잘나고 확신 많고 갑부인 사람 앞에 가면 내 말이 왠지 좀 막혀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니까 그런 겁니다. 엎드려 그랬어요.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구약의 핵심 단어는 오실 메시아입니다. 신약의 핵심 내용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하고 말했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누구 바라보고 나오셨습니까? 친구를 바라보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부모가 나에게 얘기해 줘서 그 습관으로 향수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의지해서 TV에서 유명하게 나오는 어떤 사람을 보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열심히 믿는다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친구를 바라보나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것이 믿은 사람입니다. 친구가 실수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고 떼먹으면 믿음의 낙심에서 안 나와버리는 겁니다. 목사가 실수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열심히 부모의 표상으로 믿고 있는데 부모가 믿음에 낙심하면 나도 낙심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의 모든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내 믿음은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름이 그치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보는 겁니다. 심플 명확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끊임없이 멘토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 믿음 앞에 멘토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장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진정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가 갈대아우를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표대,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골에 모를 심어, 예전에 모를 심으러 좀 갔었는데 모를 심으면 이안기로 많이 심습니다. 이안기로 심으면 이안기에 보면 이 앞에 이렇게 추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바라보고 딱 어느 반대편에 있는 이 저 멀리 있는 어떤 초점을 딱 보고 그것만 맞춰서 가면 뭐가 이 반듯하게 심어져요. 근데 이 하다 보면 옆에 이렇게 줄을 맞춰 심어야 그냥 자꾸 옆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옆에를 보다 보면 이 이안기가 굉장히 빨리 달리고 무겁기 때문에 이게 조절이 안 되면 옆으로 삐져버려요. 삐쳐 나다가 다시 뒤로 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 멀리 앞에 있는 이 초점 하나를 맞추고 쭉 가면 제대로 심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걸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 모를 심는데 이렇게 가면 계속 삐뚤삐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심는데 한나절 걸렸어. 한나절. 너무 힘든 거예요.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시 오고 모판을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몰라요. 나중에 하나 익숙하니까 초점 하나만 보고 쭉 가면 잘 심어지는 거야. 근데 또 까먹고 또 옆에 줄 맞추고 또 그러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여러분, 내가 그걸 하면서 예수님만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구나.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다른 것도 하지만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